오늘 우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그거를 함께 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 육신의 한계, 이 모든 것들을 이 기록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기름을 짜는 곳,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아마 이 올리브 나무가 한참 그렇게 있으면서 그 올리브 나무를 이 모아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기름을 짜고 있는 어떤 장소가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을 짜는 곳, 뭐 그런 의미로서의 겟세마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그 의미가 아마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동산에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님도 그곳에 가서 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기도는 첫 번째 의미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의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이 육신으로 오는 이 이유,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마칠 수 있는 그런 일이 무엇인지, 그게 사실은 사명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도 되는 거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그 사역이 모든 사역의 마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은 사명을 이루시는 그런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육신으로 살게 하시고 또 여전히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안에서 살게끔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소원을 이루고 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들이 다 있는 겁니다. 똑같이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바울도 사실은 그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충분히 그곳에서 자기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풀려나올 수 있었는데 그는 나는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고 로마로 잡혀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다 분명히 그곳에 가면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바울을 붙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사명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죽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자기의 죽음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곳에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그것이 내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이루고 살아가는 것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일,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있는데 그 주신 사랑과 주신 말씀과 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할 일을 다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우리의 사명의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가복음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이 사명의 기도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사명의 기도는 결국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똑같이 이 세 번의 기도를 통하시면서 3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명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선호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늘 구하고 사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자, 하나님 앞에 이 장자권을 갖는 것은 그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장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런데 그 자녀가 자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장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겟세마네 이 기도는 장자의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의 기도는 누구나 하는 게 아니고요. 장자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특권과 같은 거예요. 지금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가는데 특별히 37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은 이게 어떻게 보면 육신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왜 그들이 이 육신이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장자의 이 권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내가 몸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장자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살지 않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거고, 그래서 바울도 똑같이 내가 먹을 수 있는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은 원하지만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늘 무너지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장자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과 육신이 함께 나가는 것이 바로 그 장자의 그 기도고, 또 장자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이 기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라는 게 죽음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의 기도와 내가 장자를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죽음을 통과하는 기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죽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이 육신으로서 오셔서 이 죽음을 통과하셔야지만 이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부활의 영광을 가야지만 모든 사람들의 대속자로 모든 사람을 속량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그 앉아서 기도하는 것을 그치시고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러 들어가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는 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내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겟세마네 이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늘 사명의 기도, 또 장자의 기도, 또 죽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루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